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오늘은 좀 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셔야 집중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81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갓과 무라리요, 갓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기야를 낳고 스라기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아이두블을 낳고, 아이굽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레를 낳고 아사레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레는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아이두블을 낳고, 아이굽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도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태어난 자는 곧 그의 아들은 야히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라, 그 아들은 얌나라요, 그의 아들은 보라요, 그의 아들은 아스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미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요.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무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수베요, 그의 아들은 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요,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신야요, 그의 아들은 마키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여로보암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습의 아들이요, 습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사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리가의 아들이요, 베리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미가야의 아들이요, 미가야는 가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덴의 아들이요, 에덴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은 시지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야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 아들이요, 암시는
세멜은 말리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막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의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하임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다라.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사방 지지하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론 같으니라. 아론이라서 곧그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바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지였다. 그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 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옥토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다. 그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처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와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의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살과 그 초원과 압동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룩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암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시라. 무라리의 자손이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름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못과 그 초원과 메밧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데람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파의 족보를 읽은 건가요? 레위입니다. 레위. 5장의 루벤 갓 므낫세 반. 두 지파 반의 족보는 어때요? 짧죠? 다 끝났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 네, 땅 기업으로 받았죠. 유브라데. 그 다음에 가축. 그 당시에 가축은 곧 경제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요? 싸울 만한 군인. 한 나라를 구성하고 이끌 만한 여러 가지 요인과 요소들이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레위는요, 레위 지파의 족보가 왜 이렇게 긴가 하면 처음부터 포로기 지금 돌아올 이때까지 지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왜 좀 어렵냐면 족보도 족보지만 앞부분이 과거 갔다가 현재 갔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쭉 족보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기냐?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고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중에 그 레위 지파의 족보가 분량상으로 보면 거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뭐냐?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를 집례했죠. 그러니까 족보 가운데 레위 지파가 가운데 있다라는 거. 성전은 어느 지파에 서졌나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졌어요. 유다 지파에 서졌어요. 다윗의 언약, 성전,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그러면 성전이 더 중요할까요? 제사가 더 중요할까요? 제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족보의 한가운데 의도적으로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이 기자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왜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그 전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보셔야 돼요. 레위 지파는 일단 군대도 안 가요. 그리고 재산이 없지요. 땅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정착전이라고 나오죠. 54절에 소제목 그 이하에 보시면 레위 사람의 정착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레위 지파는 각 그 11지파,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았어요. 왜 흩어져 살았느냐? 그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땅을 물려받지 않아서 무엇으로 살았느냐? 그냥 그 정착지에서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개인적인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경제를 이끌고 생계를 끌고 나가느냐면 무엇에 의존해서? 오직 11조에 의해서 그들의 생계를 끌고 나갔어요. 그들도 역시 여기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잡혀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누구만 남게 되는 건가요? 레위 지파만 남아요. 그럼 다른 지파는요? 포로기 이후에 아예 이름이 싹 없어져요. 근데 누구만? 레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남유다는 몇 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나요? 남유다. 자, 남유다. 빨리 알면서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빨리 대답해 보세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다와 베냐민만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건데, 이제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어디에 의해서 멸망된다? 아시리아에 의해서다 멸망이 되잖아요. 그죠? 586년인가 그때 멸망돼요. 그 이후로 그들은 이름이 싹 없어져요. 포로기 이후에는 족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개 지파 정착지에 살고 있는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들이. 근데 그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오래 기록에 남냐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기업인가요? 하나님이 기업이잖아요. 너에게는 땅이 없고 여호와가 너의 분기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담당했다? 제사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혹시 감이 오세요?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무엇보다 강성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레위 지파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뭐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감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이 정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망하는가?
결국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뭐가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망하는 거라고. 특별히 누구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5장, 6장에 걸쳐서 긴 족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건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아니냐? 땅도 있고 돈도 있고 군사도, 너희들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풍요로움 속에서 멸망했으며,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도 없고 당연히 기업도 없고 군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이후에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메시지를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길 원하느냐? 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찬양을 원래 제가 조금 바꿀까 했어요. 어떤 찬양으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치? 여러분들 느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왜 이렇게 또 역대기 6장에서, 역대상 6장에서 이 역대기 기자는 레위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예배 중심은 뭘까요? 그럼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역대 기자는 지금 그 과거에 예배 드렸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적고 있는 현재 시점은 뭐예요? 포로에서 막 돌아왔어요. 완전히 독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은요? 제2성전. 여러분들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노인들은 그 성전을 보고 울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지점에서 과거의 영화를 보면서 레위 지파의 족보를 쭉 적고 그 당시 예배 드렸던 모습을 이 역대기 기자는 적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역대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들으면 저 같으면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때 우리가 레위 지파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당시에는 그 제사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레위 기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상번제 드려야 돼요. 늘 불이 타올라야죠. 잡아야 될 재물의 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때가 행복한 때였구나 라는 걸 지금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거예요.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가 우리가 늦은 시절이었구나 라는 걸 다 읽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나와서 드리는 아침 기도회, 주일날 드리는 예배, 때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며 고군분투하며 하는 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큰 자산이요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레위 지파는 쉬웠어요? 어려웠지요. 아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왜 내가 이 교회랑 엮어서 센찬원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경륜과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귀찮을 거야. 권영이는 또 뭔 죄예요? 또 왔는데 다 때려치고 왔는데 인경이랑도 의견도 안 맞고 눈에 보이잖아 막.
또 우리랑도 의견도 맞춰야 되고 막 또 가게도 같이 하는데 뭐 안 나올 수도 없고 뭐 귀찮아. 힘들 거예요. 예. 뭐 아무튼 얘기가 좀 옆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 없구나라는 걸 언제?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가 그때 깨달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 탁 터질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레위 지파의 족보, 그 레위 지파가 집전하고 진리했던 예배, 그리고 그들 앞에 있었던 예배의 핵심 가운데 있었던 찬양대를 쭉 기술하면서 저는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마음껏 누리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쭉쭉 하며 아마 역대기 기자는 깊은 회개가 터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다라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소중한 것을 놓치고 나서야 그때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못 깨달으면 때로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을 잃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땅한 것처럼 누리는 것, 예배, 기도, 말씀, 찬양, 헌신, 봉사. 여러분 얼마나 귀찮을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놓치고 나시면 깨달아요. 우리는 이미 한번 설레를 경험해요. 무엇을 통해? 역대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이 나쁜 이 악순환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가죠. 제가 다시 한번 숙제 낼게요. 이건 그냥 자문자답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은혜의 가치, 은혜의 소중함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뭐가 잘 안 될까요? 죄를 잘 안 짓고 싶어져요. 왜요? 나에게 주신 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가 안 끊어질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몰랐구나.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이 너무 얼마나 큰가 알기 때문에 뭐 죄가 잘 생각나지도 않지만 문득문득 이런 어떤 편린들이 제 머릿속을 툭 치고 지나갈 때도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가치가 제 안에서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역대기 기자는 수많은 생각들이 그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 시간의 간격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기록과 족보들을 써내려오면서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회복하옵소서. 여기에 쓰여 있진 않지만 저는 역대기 기자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었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정말 내가 보기에 작게 보이는 그것들을 정말 소중히 붙잡으시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셔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찰해 보십시오. 보이실 겁니다. 그것을 꽉 붙들고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 믿음의 기업을 꽉 붙들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